뒤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 회복의 근본적인 그 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한 번 만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또 관계의 진전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결혼하고 혹은 자녀를 낳고 함께한 세월이 많음에도 서로에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그리고 함께 했어도 때로는 낯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뻥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뭔 부적처럼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상 단지처럼 어디다 모셔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까?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들과 매일매일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하나님이 변경하셨나? 아니요. 그 처음 세우셨던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그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이 있다면 열린 성경 앞으로 즉시 나아가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기다려라. 만일 성경이 당신의 기분에 따라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만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성경에 손도 대지 마라. 성경은 물건이 아니라 음성이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손대지 말라는 말만 꽂혀가지고 앞으로 내가 성경에 손을 대나 봐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문맥상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성경에 손을 대지 말라고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을 물건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경을 물건처럼 대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정말 당신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없어. 또 알려주십시오. 없어. 이렇게 마치 나의 지금 이 형편,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목사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조금씩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좋은 말씀, 내게 막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뭐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안 좋아할 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툭 치면 알아집니다. 이제 왜 나를 이렇게 툭 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실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웃음 짓고 있는지, 왜 슬퍼하고 계시는지 그 표정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의 표정이 읽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의 뉘앙스가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좋아요. 재수 있는 목사예요. 재수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재수 없어요. 근데 저는 재수가 있어요. 저는 재수를 대학 들어갈 때도 재수가 있었고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재수가 있었어요. 너무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은 사람들은 되게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 좀 웃어야지 사람이. 정말 너무 강팍해. 막 인상 쓰면서 듣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좀 제발. 그런데 그때 재수를 하면서 한 가지 결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자라는 것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신대원의 입시생들은요 시간을 쪼개도 성경을 다 볼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어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신학 입시, 그 신대원 입시에 올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 신학생, 입시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뭐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특별히 신학대학원 입시과정 중에 암송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암송 구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줄줄줄 외우고 듣고 또 깨달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TV를 보다가 혹은 유튜브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맴도를 때가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이 말이 내 귓전을 울리고 있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이 그렇게 제게 막 말을 걸어오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먼 미래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나의 심령을 살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미래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섬기는 주일, 그러니까 주말을 뺀 5일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절은 입시 준비, 반절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 여중생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막 줄줄 따라다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그걸 끊어내느라고 제가 애를 썼는지. 아무튼 그렇게 성경을 5일 중에 반절은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진화론과 싸우고 뭐 무신론과 싸우고 피폐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반절을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도 모자란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서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는 나의 이 삶이 미래에도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준비되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멍청한 거 아시죠? 돌머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만 너무 지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그 잠을 자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잠을 자더라도 도서관에서 잔다, 코피를 흘려도 도서관에서 흘린다, 이 약속된 시간만은 꼭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준비되는 것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잠시 그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들이요,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그 친구들이 사역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사역 그대로 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평생 저의 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모든 일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신학적인 교류도 하고 말씀의 교류도 하고 은혜의 교류도 하고 서로 장단점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개척을 하고 가만 떨어져서 무슨 외딴 섬 마냥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전화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봐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꼬박 흘렸는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쉐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제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야, 이제 너 좀 이렇게 숨 좀 쉬어봐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 균형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뒷자리가 0633이에요. 궁금하셨죠? 0633. 거의 모든 비밀번호도 이걸로 통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더니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한나였는데요, 한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 나시린으로 드렸던 엄마가 바로 한나,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혼탁한 시대를 마지막으로 매듭짓는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늘 다가와 주셨고, 사무엘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사울을 조용히 불러서 사무엘이 너만 꼭 알아야 돼, 이것은 명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의 귓속에다 이렇게 대고, 사울 왕,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은 차차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왕정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사울의 죄악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홀로 두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의 자리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며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울고 있던 사무엘, 지쳐있던 사무엘,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까?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 납득하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왕을 세우는 것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말이잖아요. 반역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에 있는 이 고향 라마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울의 고향인 그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럴 때 왕 세우러 갑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아주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두리였어요. 변두리. 근데 그곳에서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가문이 그곳에서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시지?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왕을 세우라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무엘은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한 가지는 쉽게 해결을 합니다. 뭐 가라고 하셨으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울한테 걸리면 저는 죽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암송아지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 예배, 화목 제사를 한번 드려봐.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할 말을 주고 깨닫게 해줄 거야.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해 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분명하게 해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냐면 결정적으로 버리신 이유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그 이유를 드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완전히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제에 쓸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될 2세의 가정을 초대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결해야 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도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생각도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린 장면 이후의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이어져 나아갑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바쳐진 예물을 함께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 화목제물을 같이 나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식사하기 전에 사무엘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하여 세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요청합니다.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이새가 눈치를 챕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가장 아끼는 장남부터 사무엘 앞으로 딱 인도를 합니다. 장남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고
나에게 가라고 하셨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싸울 만한 장수의 기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을 딱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사울을 생각한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 겸손했던 그 사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울,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있구나.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엘리압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니. 엘리압이 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사무엘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사무엘 상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왜냐하면 사울이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미지 메이킹해서 엘리압을 바라보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 너 사울 그만 생각해. 사울 그만 생각해. 내가 사울의 키를 보고 뽑은 줄 아느냐? 사울의 용모를 보고 뽑은 줄 아느냐? 아니, 사울의 겸손함을 보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그만 나를 버리고 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지 않았느냐? 사무엘아, 이제 정신 차려라. 사무엘아, 이제는 사울의 그 그림자를, 이미지를 너의 마음속에서 지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사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무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족쇄에 걸려서, 어떤 덫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그 이후에 모든 7 아들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는 양을 치는 막내가 남아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결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봤는데 그냥 어린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표현한 이 이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미지죠? 12절입니다. 다윗을 봤는데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왕의 이미지입니까? 그냥 아름다운 소년, 잘 생활하고 있는 소년의 이미지입니까? 소년의 이미지예요. 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갑자기 사무엘이 시험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급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딱 봤는데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소년일 뿐인 거예요. 왕의 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13절? 아니, 뭐라고 해요? 12절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미지를 딱 보니까 사무엘 마음에 그냥 소년인데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쉼이 없이 하나님이 몰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들어왔는데 양을 치다 오고 풀을 먹이다 와가지고 그런지 뭐 더럽기도 하고 뭐 냄새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딱 봤는데 그냥 예쁜 소년인 거야. 엥? 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라, 기름을 부어라 바로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자기의 생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경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 이것들로 빗대어서 순종할까 말까 저울질하기 전에 큰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될까 말까? 이 상황이 변화될까 안 될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 손을 책임지겠다. 너의 가정을 세워가겠다. 너의 기업을 세워가겠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인도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들리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훈련을 통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충만해진 영으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해석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볼품없는 시골 마을에 있는 목동 소년을 왕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인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아가고 있던 이세의 가문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문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 변두리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중에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 한번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됩시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